오늘 저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용기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옛말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는 자가 얻는 것은 미인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는데 먼저 망할 것을 생각하고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도전 정신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하는 자만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자신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 도전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꿈이 없는 사람은 시작할 용기조차 낼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부교역자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용기가 있다면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개척교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개척교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용기가 없으면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한 소년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 하셨지만 사울왕은 아각을 살려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칼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 하셨지만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기름진 것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만입니다. 그가 아각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인 것입니다. 그 뿌리가 남아서 그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을 말씀하시고 사울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위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바로 맞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그 아들 중에 왕을 세우시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을 보기에는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하셨는데 또 다시 7째 아들까지 갔는데 7째 아들까지도 7명의 아들까지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막내 다윗은 집에 넣었고요. 아버지께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라고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양을 치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요 그를 데려오라 합니다.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해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얼굴빛이 어떻게 해요? 붉어요. 왜요? 태양빛에 그을려서 젊으면서도 태양빛에 그을으니까 붉죠. 그리고 젊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빼어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눈을 좀 크게 떠보세요.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빛이 납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눈이 빼어난 것입니다. 바로 눈이 초롱초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초롱초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혜를 주셔서요, 그 눈을 빼어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다윗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쓰임 받는다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악령이 그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범례했습니다.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누가 옵니까? 바로 악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게 되면 그 자리에 집이 비어있네 하고 누가 들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악령이 있으니 뭐예요? 마음이 심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악령이 올 때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왕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수금은 무엇일까요? 수금이요. 수금. 그래서 하프입니다. 하프. 이제 성경에는 수금이라고 하는데 이 수금은 원래 하프입니다. 이제 나중에 발전되면 하프인데요. 이 하프가 뭘로 발전이 되냐면 나중에 챔벌로라는 악기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에 보면은 땅땅땅땅 하는 소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하프를 쳤지만 이제 이거를 작은 망치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챔벌로입니다. 그 챔벌로가 발전이 돼서 뭘로 됐습니까? 바로 피아노가 된 것입니다. 챔벌로라는 악기가 더 발전이 되어서 피아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고 하면은 피아노를 아주 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무엇이 물러갔어요? 바로 악령이 물러갔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 옛날 시대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 악령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피아노를 열심히 쳐야 됩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그냥 피아노만 치면 돼요, 안 돼요? 뭐를 해야 돼요? 뭐를 같이 해야 돼요? 찬양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피아노를 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막 이렇게 해요.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다윗과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악령이 괴롭히자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령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하며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면 악령이 물러갔습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악기 하나 정도는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이 떠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올라왔습니다. 블레셋은 에베스 단민에 진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이쪽은 블레셋,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서로 싸우기 위해서 맞붙었습니다. 서로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자, 나와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골리앗의 키가요 6규빗 한 뼘으로 29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린아이들 내 키에 한 3배 정도는 되는 키입니다. 거의 3m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키가 어느 정도 됩니까? 1m입니까? 1m 좀 넘죠? 그러면은요 1m 크기의 3배 정도가 되면 3m가 됩니다. 그러니까 290cm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 갑옷의 노새 무게는요 57kg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놋단창을 맸는데 이렇게 큰 나무 내기고 끝에 뾰족한 창을 매달았는데요.
이걸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이는요 어마어마한 거인 귀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 외쳐 장수 중에 하나가 나와서 1대1로 싸우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면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종이게 되리라 말합니다. 그러자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서 싸워야 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나와서 싸우면 좋겠는데요. 그 전쟁터에는 지금 다윗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싸워야 하냐면요. 사울왕이 싸워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울왕은 보통 성인 남성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cm에서 20cm는 더 컸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그러니 누가 나가야 됩니까? 사울왕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서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뭐 하고 있어요? 덜덜덜덜덜덜덜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도 그렇고 사울왕도 야 우리는 저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형 3명도 그 전쟁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기름을 부어 세우려 했던 장납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그가 키가 크고 용모가 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시면서 이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비나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나가라 하셨습니다. 야 지나가라. 아비나답은 아니다. 그리고 셋째는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삼마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이새는 이러한 세 아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가 그만뒀지만 그래도 이 세 아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죽었나 살아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막내인 바로 이새의 아들 누구예요? 8째 아들? 맞아요. 다윗을 보내어요. 곡식과 떡 10덩이를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주어서 그 중표를 가져오라 합니다. 뭐라도 써서 와라. 우리 세 아들들이 잘 살아있다. 엘리압, 아미나답, 그 다음에 삼마가 잘 살아있다고 뭐라도 사인이라도 받아와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아침에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요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전쟁에 일어난 곳으로 갔더니요 양군이 대치 중이에요. 이곳은 이스라엘이 있고 이곳은 블레셋이 막 있으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블레셋의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무서운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만약 골리앗을 죽인다면 왕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또 왕의 딸들도 그에게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고 3가지 조항을 걸었습니다. 누가 걸은 거예요 이건요? 왕이 누구였어요 그때? 사울왕이죠. 그죠? 사울왕이 걸었어요.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미가를 그냥 줬나요? 딸을 줬어요? 딸을 주긴 줬죠. 그런데 딸을 줬는데요 단서를 붙였어요. 원래는 그냥 줘야 되잖아요.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뭐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 양피,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몇 개를 가져와요? 200개를 가져오죠. 이처럼요 사울왕은요 거짓말쟁이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요? 재물도 주고 골리앗을 죽이면 그 다음에 딸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금도 면제해 주겠는데 이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그 사울의 왕 위에서 끝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용기 있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큰형 엘리압이요 다윗에게 노하여 꾸짖습니다.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어? 너 양 치고 있어야지.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 온 거야? 마음이 교만하고 안악해져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가만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일에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용기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이 막 저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던 것을 사울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울왕이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야 하지만 사울왕은 그러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소녀 다윗에게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파르타를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스파르타식 교육. 왜냐하면요, 이 스파르타에서는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했을 때 이 스파르타에서는 어린 아이 때부터 전쟁 용사를 키웠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막 키웠습니다. 그래서요, 전쟁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전쟁 기계입니다. 전쟁 용병이고 살인 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소년인 다윗과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울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뭐를 했다고요? 양 새끼를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자나 곰이 양의 어린 새끼를 막 물어가면 가가지고 막 이 사자 입에서 곰에서 입에서 이 어린 양을 빼내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해하라고 하면요, 그 수염을 잡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허풍입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요, 이것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싸울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처럼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자기에 맡겨진 양을 목숨 걸고 지킬 때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왕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는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빨리 미국으로 망명 가. 그런데 젤렌스키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총에 맞아 죽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땅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운 경험이 없었다면 쉽지 않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나 곰에 비하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자의 몸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m에서 3m가 넘습니다. 꼬리까지 합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럼 사자하고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기겠죠. 그러니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용기가 더 솟아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하니 사울왕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누구를 보내요? 이 어린 소년 다윗을 전쟁의 한가운데로 보냅니다.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가야 하니 갑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갑옷을 입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일하게? 맞습니다. 이 사울왕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갑옷이 누구밖에 있어요? 사울왕밖에.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 옷을 벗어서 줍니다. 투구를 쓰니까 이 맞아요, 안 맞아요? 투구가 막 돌아갑니다. 너무 커가지고. 갑옷을 입히니까 어때요? 이것도 막 헐거워집니다. 칼도 어떻게 들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요, 어찌되었던요,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입고 걸어보니까 뒤뚱뒤뚱 하면서요, 자기 옷이 아니에요.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싸울 수도 없습니다. 시험적으로 걸어봤으나 뒤뚱뒤뚱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익숙하지 못해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가서 아주 맨들맨들한 물맷돌을요, 몇 개를 주웠어요? 5개를 주워가지고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왼손에는 뭐를 들었어요?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 같은 막대기 들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는 뭐가 들었어요? 물맷돌 몇 개? 5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 읽었죠, 그렇죠? 베냐민과 이스라엘 지파 간에 싸움이 있었죠. 왜 일어났어요? 레인 첩사건 때문에 일어났죠, 그렇죠? 레인의 첩을 누가 희롱해서 죽였어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불량배들이 죽이니까 12덩이를 해가지고 싹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지파가 화가 나가지고 베냐민을 치게 되죠. 회개하지 않는 베냐민을요, 자기들이 치겠다고 나왔는데, 베냐민 지파에는 700명이 있었는데 싸움을 잘하는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손잡이에요? 바로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 이 사람들은 다 뭐를 잘 던져요? 물매를 잘 던져요. 한번 맞추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 이 물맷돌은요,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린 소년이 있어가지고 그냥 대충 던져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그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다고 하는데요, 그냥 우연히 맞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뭐를 했어요? 양을 치면서 항상 뭐를 하고요? 물매 돌리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700명의 용사와 같이 이 물매 던지를 항상 연습했던 것입니다. 왜 물매 던지는 것을 연습했습니까?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사자나 곰이 달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사자나 곰을 막 그냥 이마를 맞춰가지고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며 물매를 돌리고 던지면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연습을 행했을 것입니다. 만약 한 발이라도 빗나가는 순간 사자나 곰에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믿음의 성도는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처럼요,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연습해야 되나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뭐를 돌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려면요, 뭐 어떻게 되냐면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하라 그랬죠. 오늘 다윗처럼. 아까 수금을 탔다고 그랬는데, 수금하고 비슷한 악기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피아노를 잘 열심히 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커서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용기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때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요, 어린 소년 하나가 와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요,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젊고 붉다는 것은요, 그 양 뺨에 홍조가 있습니다. 홍조. 이 홍조. 옛날에는 그 뭐라고요? 얼굴이 볼이 사과 같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뺨에 홍조가 뜹니다. 햇빛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어린 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나온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요, 나를 개로 여겨 막대기로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요,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블레셋 신의 이름은 뭐일까요? 다곤 신이죠, 그렇죠? 다곤 신의 이름으로 아마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죽여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새 밥을 주겠다. 아니면은 저 사자밥으로 주겠다. 너무나 무섭죠. 그렇지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셔요. 주의 이름은 뭐예요? 나의 주님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공부를 해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지라도 나중에는요, 가장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요,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면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인간의 욕심이 생기면요, 탐욕이 생기면요, 무너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요, 변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쳐서 무찌르고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는요,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철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쇠를 말하는 겁니다. 쇠를 잘 단련해 갖고요, 연마를 시키면 아주 좋은 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런 창이나 이런 데에 쇠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는요, 정말 제대로 된 칼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뭐를 갖고 나와요? 농기구나 이런 걸 갖고 나와요. 제대로 된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딱 2명 있었겠죠. 바로 사울왕하고 또 한 명 누구예요? 그 아들 요나단이죠. 제대로 된 갑옷이나 칼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왕이 왜 자기 갑옷을 줬어요? 자기 거밖에 없으니까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기구를 가려면요, 블레셋 땅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사실상 진 전쟁이라 다름없습니다. 싸워봐야 뭐야? 진 전쟁이에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다윗의 믿음의 말과 같이 여호와께 있음을 그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은 빨리 달리면서요,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뭐를 꺼냈을까요? 아까? 그죠? 물매 하나를 꺼냈어요. 그런데 보통요, 이 물매가 왜 5개인 줄 아세요? 이 골리앗 같은 장수들이요, 5명이나 있어요. 블레셋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 실패하면 2개 던진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5개로 나오는 대로 맞추겠다고 그런 얘기예요. 물매 하나를 딱 꺼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물매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막 돌립니다. 막 골리앗이 막 다가오고 있죠. 막 달려가면서 착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매가 이 돌이 어떻게 해요? 아주 맨들맨들한 돌이요, 막 날아가면서요, 어디를 맞췄어요? 이마를 딱 맞춥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뭐를 쓰고 있었습니까?
노트구를 쓰고 있었어요. 노트구 하면 이렇게 써 있겠죠. 그러면 어디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투구 맞으면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어디를 맞춰야 돼? 여기를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여기를 맞춰야지 이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정확하게 어디를 맞춰요? 이마 정중앙을 딱 맞춥니다. 그 골리앗의 이마에 이 물매가 딱 박히면서요, 골리앗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니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이요,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원수마귀와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마귀와 싸울 때 막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막 쫓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명승부를 해야 돼요. 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막대기와 돌만 있었지요,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골리앗의 배틀채 같은 칼을 빼내어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되어 도망을 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 골리앗의 칼이 어디에 보관됩니까? 예, 나중에 사무엘상을 읽게 되면 알겠잖아요. 바로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바로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이 에봇 뒤에 보관된 칼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울 왕에게 쫓긴 다윗에게 줍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비아달만 살아남고 아히멜렉에 속한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런 아픔을 겪죠. 이처럼 다윗의 용기는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 열심히 해야 돼요. 설교 시간은 어떻게 해요? 아까 눈이 번쩍번쩍하게 설교자를 쳐다봐야 돼요.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요,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렇죠. 예.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어린이들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악기 열심히 할 때, 찬양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때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요, 용기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막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용기가 있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요, 성령 충만하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다윗처럼 믿음의 성도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용기는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때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원수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늦은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 지켜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을 찔렸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에게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낫게 하시고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